우리 오늘은 구원론 둘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와 이제 구원과 연관하여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 다음에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마음의 역사에서 이 말을 듣고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자, 오늘 봉독한 내용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그가 기도하려고 강가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에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이제 안식일날 예배하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한 곳에, 특정한 곳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이렇게 구약의 어떤 그런 이 모임들을 갖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 많은 여인들이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로아디라, 한 여인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그가 이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여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여기에는 반응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루아들에 대해서 오늘 16장 14절에 특별한 말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엇인가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능력과 확신으로 그가 역사해서 이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이 루디아의 마음에 건드려서 일반적인 부르심이 뭐가 된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봉독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시면은 많은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가 나와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부자가 사람들을 잔치 초대했을 때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거기에 부름받고 응답한 사람이 별로 안 됐어요. 그 많은 사람이 부름받지만은 청함받은 사람은 실제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죠?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르심. 택함을 입은 자는요, 여기에 응한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르심 받을 때는 거절을 해요. 그들이 왜 거절할까요? 이 육신의 일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당연하게 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성경에 많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가 나오죠. 그다음에 고전 1장 24절은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른 말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여기도 부름받았습니다. 자, 2장 9절도 뭐라 그래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만세 전부터 이미 그들은 예정이 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예정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서 이 말씀에 응답하게 하고 부르심에 응하게 하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은 거절하고 듣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이 교회의 뜻은 다른 말로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는요, 중생입니다. 여기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인데요. 다시 창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응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응답해요? 응답하는 이유가 물론 성령의 역사였지만은 그다음 뭐 때문에 역사하죠? 그들이 바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부르심이 효과적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중생과 부르심은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하고 중생하고, 중생이 먼저죠.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이 중생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시는 그 중생이 먼저예요. 그 중생이 일어난 자가 부르심을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는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태어난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져온 말인데요. 중생했다는 말 제가 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보시려면은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진술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은요.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다시 태어났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기질이 변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질이 변화가 되었다. 자, 사람의 기질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두 사람이 예를 들 텐데요. 이 사람은 둘 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동일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한 사람은 왜 좋은 일하고 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합니까? 그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기질이 그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나쁜 기질이 그러하여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좋은 기질이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기질의 차이예요. 꼭 어떤 이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취미,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있고 예술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능력과 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 원하고 한 사람은 예술가가 되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을 하여금 과학에 관심 있게 만들고 그를 연구하게 만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술가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기질인데, 그러면 성도는요, 우리의 기질 속에, 옛날에 우리의 기질 속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새로운 기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 이거를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기질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게 만든 기질입니다. 이 기질을 우리 마음속에 넣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은 그 사람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돼요. 급진적으로 변하는데요. 바울이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질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짓이라 보고 그를 죽이려고 예를 썼는데 그가 변화가 된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논리, 열심 변한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변했어요? 기질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원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힘을 쏟는 자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전에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서 우리 사이드에 쓸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새로운 기질을 그에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 기질이 사람을 단숨에 바뀌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복음의 완고한 반역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순간에 기질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기질이 한순간에 복음을 갈망하고 이제 매우 하나님과 친화적이 된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기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어 넣은 것을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자라요? 새 생명의 씨가 주입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물을 때 뭐라 그래요?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딱 이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바람을 알지 못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어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거기에 응답하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자, 마지막 우리 나눠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우리의 기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자, 우리의 기질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관계예요? 거의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뭐가 우선순위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 옵니다. 그와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로 볼 때에는 우리 이 땅의 우리가 논리로 볼 때에는 내가 예수의 허용된 부르심을 내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과 연합을 논하지만 순서로 볼 때는 이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재해서 그와 연합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는 제가 세 번째 돌렸지만은 실제 연합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동일하게 일어나요. 시간적으로는 연합과 중생과 이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연합에 대해서는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내가 복음을 내가 전해드릴 때 거기 응답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세 가지의 연합, 이 특징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요,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 연합. 또 하나는요,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 또 하나는 불변의 연합. 우리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신적인 어떤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요. 자, 이 신비적인 영적인 연합은 뭘 말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됩니다. 이건 신비적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실은 몸이 합쳐진 게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창기와 연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이 되었느니라. 이미 창기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도 뭘 말하죠? 영적인 신비적인 연합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았더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때요? 영적인 신비적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이 결과는 모든 믿는 자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연합은요. 유기적인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연합이 되었다는 말이 어떤 관념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실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생명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기적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있지만은 지체가 서로 상호 교환으로 주고받아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께만 내가 모든 걸 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만은 또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래요. 서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몸이 될 때는 나의 개성이 무시되고 한 몸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기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몸으로 나가면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셨는데 이 연합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연합이고 생명적인 유기적인 연합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연합은요. 영혼 불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딱 한 번에 이루어져요.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이건 딱 한 번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미 이 한 번이 이런 연합은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연합은 절대 변하거나 끼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하느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 번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살았으며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원 불변의 연합인데,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순간에 하늘에 앉혀짐으로써 우리의 연합은 이미 완성이 돼버린 거야. 인간의 우리가 시인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점점 발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 단 한 번에 우리는 하늘에 앉게 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불변의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세 가지의 연합으로 우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깨어지거나 포기되거나 인간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거절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 앞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연합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걸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미 제일 먼저 그리스도 연합된 자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인 거죠.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좌절되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의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가 고난과 연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이 고난의 도통, 여기에 신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뭐라 그래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뭔가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3장 10절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와 연합이 되었다는 말은 그에게 남겨진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전히 십자가를 진 삶이 있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고난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육체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뭘 이해하게 돼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더욱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그 나의 베푸신 은혜에 더욱 느끼며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세 가지 관점,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단계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중생과 그 다음에 연합, 이 모든 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시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된 결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새로운 기질이 채워져서 바로 그 기질로 복음을 들을 때 거기에 내가 선하게 내가 조금 응답해서 결국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미 태어났음을 이미 우리는 인정하고 받은 사실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첫 단계로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요.